교회여 다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우리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교회가 옛날로 그냥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교회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1960년대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채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당시에 히피 문화, 히피족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았죠. 그 히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약과 술에, 그리고 이 자유라는 그런 명목하에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많은 히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로서는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큰 부흥 중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트도 새 걸로 깨끗하게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심각하게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새 건축을 하고 새 카펫을 깔았는데 이 히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잘 씻지를 않으니까, 머리도 길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심지어는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이 카펫이 새 건데 이게 다 지저분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 그러니까 저 히피족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그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만일 이 교회 카펫이 더러워질까봐 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면 차라리 카펫을 다 걷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교회 주일학교에 이제 건축을 하고 아주 좋은 장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있는 건물이 역설적이죠. 비전과 꿈이 자라는 땅이라고 하지만 건물은 옛날 건물의 아이들을 지금 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서 그 내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자고 드니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 안팎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래의 비전으로 보았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참 좋겠는데, 만나교회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비도 아주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장비를 다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오더라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김명삼 목사님께서 한 얘기가, 이 물건을 쓰다가 망가지면 고치세요. 혹시 누가 훔쳐가면 다시 사세요. 그것이 없어질까봐, 망가질까봐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여 다시라는 주제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쇠퇴해 가는가, 교회의 변천 과정을 M이라는 첫 글자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철치. 그러니까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어느 날부터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의 교인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미니스트리 처치, 목양적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보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자꾸 새로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좀 신경 써달라고, 나만 좀 바라봐 달라고. 그래서 교회는 점차 선교적 교회에서 목양적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양적 교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 안에 요 사람들을 유지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이 계속 명맥만 유지하는, 그래서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교회, 그냥 지탱하고 유지하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렇게 유지하며 그렇게 명을 이어가던 교회는 마지막에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 다 옛날 것밖에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 옛날에는 참 그땐 좋았지, 다 옛날 얘기만 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두 기능,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교회는 흩어졌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상에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드려야 하는 거죠.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하루보다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성도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가 중요한 걸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처럼, 다른 교회처럼 적당히 선교도 하면서 좀 생색을 내는 그런 교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미전도 종족, 다른 나라 열방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선교를 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터 드러거라는 경제학자, 미래학자는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하고 만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임명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도 수고하신 모든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에 이제 당회로부터 모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그리고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교사와 구역장과 성가대와 또 찬양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모두 이 안으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 내부 안에서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직과 모든 직분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리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쿠알라룸푸르에서 2,000명 정도의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기록에 보면 그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여서 평일날에는 이제 직장에 나가서 병원에서 의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자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풀타임으로 전임 목사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9 to 5. 우리 직장인들 오전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이죠. 이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그 평일날 병원에 가면 병원에는 대다수가 무슬림들이고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의사로 감당하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는 7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그 모든 사역자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 또 유치원 선생, 또 간호사, 변호사 등의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교회여 다시, 교회여 다시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력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가 다시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남미의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자입니까? 이런 책으로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수천 명을 남미의 사람들을 부흥시킬 때 그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야, 너 오늘 설교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당장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말라시니요. 안 되죠.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은 설교하지 마라. 세 번째로 또다시 설교하지 마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강권적인 역사에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은 강단에 딱 서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설교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목사님 순서를 까먹으셨나? 목사님 어디 이상하신데? 다시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오늘의 설교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잘못됐다. 성가대 순서랑 헷갈리셨나? 또 많이 어디 불편하신가? 세 번째로 끝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이 목사님은 오늘의 설교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그 많은 청중에 어떤 청중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계속해서 샘솟듯 폭포수처럼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한날의 예배가 아니라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는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신령하고 비범하고 비전을 품고서 다시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오직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벽을 허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교회여 다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고달픈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보통 시편 85편은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계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기 시인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이 이 시편 85편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돌아오다라는 말이며 회개하다라는 말이고 다시 살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 시편이 노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죄악,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진노하고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둘째 연에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때로는 핍박 중에 있는 것 같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과거의 은혜만 계수하지 말고 오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란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어느 날부터 나는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삶은 영적으로 지쳐있고 침체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은 깨지고 무너졌으며 교회는 너무나 무력하여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었던 잠자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예배자 이 시인은 세 번째 연에 들어가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수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의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던 예배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말씀이라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화평함의 구체적인 의미를 오히려 10절, 11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사연에서 말하기를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의인화돼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샘물이 솟아나듯이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굽어보다라는 말은 쏟아지다라는 말인데 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 올라가고 의와 진리와 화평이 서로 만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그것이 일어날 줄로 확신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노라. 그러면서 다시라는 말이 8절 끝에 다시 있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은 이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혼을 내실 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국의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할 때 never again, never again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never again, 절대로 다시 안 그러겠다는 뜻이죠. 다시는 그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난날에 어둡고 잘못됐던 것,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마른 뼈 같았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생기가 돋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또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용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의와 진리와 화평이 쏟아져 내리고 솟아나며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 궁핍하고 힘든 가정, 무너져버린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부흥과 회복을 간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68년 전에 1956년에 도남동 산골짜기 위에 천막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960년 들어서 첫 번째 전도사님이 부임하셨고 이제 그 몇 해 후에 노회에 가입을 하고 정식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계신 이의선 장로님이 일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서 반사를 하면서 섬겼던 유종목 목사님은 이제 82년도에 홍창호 목사님이 늦게 위임 목사가 되셨을 때 거기에 부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10년 후에 92년도에 유종목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이 되셔서 그리고 평양제일로회에서 10년이나 부목사로 있던 저는 유 목사님이 광성교회 노회장이 되실 때 이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 교회에 후임이 되는 목사님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2016년 11월에 저는 이 교회에서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광성교회 68년의 성상을 지나면서 이 도남동 성북구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그런 쉼터였고 은혜의 장소였으며, 그리고 그 영성이 60성상을 지나는 이 도남동 일대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그리고 목회자였던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우리 인생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시간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그저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서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는 교회여 다시입니다. 여러분 간지에 보면 오늘 주보에 삽지대가 들어가 있는데, 교회여 다시,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하면서 우리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뒷면에는 공동체 기도문이 있죠. 공동체 기도문, 우리가 매일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문 다 같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 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구역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준비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제자, 예배,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들을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신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전 신년 특세에도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도 정했는데, 이 노래 가사에도 보면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며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가정과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2024년도 거룩한 여정 함께 예수와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